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찾아 다행이다. 예,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들 수고하신 것 하나님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남은 2016년도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 입구 옆에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0월 0일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꼭 필요해서요.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무심코 읽은 메모였는데 저도 모르게 놀이터 앞을 지날 때마다 휴대폰이 혹시 떨어진 것 없나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휴대폰에 사진들을 많이 저장해 다니는데요. 그래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혹 그것이 지워지는 일이 있으면 마치 나의 추억들,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아파트에 보면 게시판에 이런 것도 붙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뽀삐를 찾습니다. 우리 뽀삐는 뽀삐야 부르면 달려와서 오른발을 내밉니다.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뽀삐가 누굴까요? 강아지입니다. 저는 애완견을 직접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애완견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정말 가족처럼 자식처럼 저렇게 사랑하는 애완견 어디서 혹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정말 마음 아프겠다 생각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중요한 물건 잃어버리신 경험들도 있으시죠? 아마 살면서 어디에 물건을 두고 오거나 또 나도 모르게 어디서 흘려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잃어버리는 것으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때 기념품 하나도 못 사와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또 지갑을 잃어버렸고요. 최근에도 또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잃어버린 것은 제가 안 사람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건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그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83년 KBS에서 우리 남한내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분단 이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노래가 온 국민을 울게 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전 국민이 울었던 아픔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어린 제 손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가 여기는 한번 꼭 가서 봐야 되겠다. 교육적으로 필요하겠다 하셔서 여의도 KBS홀 광장 앞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포스터를 써서 들고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형제, 남편과 아내 찾으려고 밤새워 길에서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방송 시간이 무려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계속 방송이 되어 최장 방송 시간으로 기네스북에도 기재가 되었고 이 일의 세계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당시 생방송 녹화 원본 또 프로듀서의 업무 수첩과 같은 2만 1000여 점의 방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습니다. 찾고 있는 가족으로 생각되는 일과 연결이 되면 영상전화로 통화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했던 말 기억하냐? 너 어려서 놀다가 이마에 흉터 생겼던 거 너 아직 있냐? 너 어릴 적 살았던 그 고향 동네 그 길이 기억나냐? 등등 여러 이야기로 묻고 대답하다가 맞구나 확인되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통곡을 울었고 또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실망하고 그래서 또 눈물 흘렸던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던 세계적인 역사가 바로 32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가까운 곳에 임진각이 있죠. 그곳에 가면 망배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실향민들이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바로 저곳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 참 우리 민족에게는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모두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6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과 테러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땅을 잃어버리고 삶을 지탱시켜주던 모든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적인 일들이 바로 그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난민들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바로 이 잃어버림이 가져온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린 있습니다.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이고 생명일 때는 마치 칼로 마음을 베는 것과 같은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잃어버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요.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셔서 우리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말씀에는 5가지의 강력한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등 바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비유로 들려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편이 나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던 죄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세리와 같은 이들 또 창녀와 같은 이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멸시를 받던 죄인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이에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함께 하려 하지 않는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의 전통을 연구하고 강조하며 세목, 즉 자세한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도 철저히 지킨다는 형식적 순수함을 근거로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겨 특수층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종파는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구전으로 내려온, 즉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법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이며 영혼의 불멸, 육체의 부활,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부, 또 정치적인 권력, 그 힘에 결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과의 보다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고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공동생활을 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했던 이들 중에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을 복사, 즉 필사, 손으로 베껴 쓰는 거죠.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로서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며, 당시 유대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혹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앞잡이 같았던 세리들, 그리고 창녀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결코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이들을,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사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영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싫은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같이 먹던, 같이 대화를 나누시던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영접하다는 말,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의롭다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치 있게 소중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히 여겨야 바로 그것이 사회의 바른 질서이고, 그렇게 해야 경건한 세상이 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그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부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귀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때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렇게 대중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옳다 여겼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 그 가치체계를 흔들어버리는 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렇게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자신들의 인생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죄인들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과 그저 수군거리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나는 과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그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가치가 있고 그 귀한 무언가가 있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그저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던 그 죄인들과 같은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며 네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복되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 사람, 바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 내가 환영한다, 내가 너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옛날 미국의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을 때 주일이 되면 백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장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하얀색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들이 타고 가는 마차를 끄는 마부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흑인 노예가 끄는 마차가 교회에 도착하면 백인 주인은 마차에서 내려 아름다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요. 백인 교인들이 모이고 시간이 되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치면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닫힌 예배당 문 앞에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온 그 백인 주인들을 태우고 온 마차의 마부들이 그 교회당 앞에 삼삼 모여 있습니다. 그 흑인 노예들은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창문 틈으로 엿보기도 하고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배당 밖에 있는 흑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신들처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모세의 신나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흑인 마부들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이야기를 잘 들어두었다가 나중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 노예들, 그리고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밤이 되어 모든 그 종들의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집안의 한 헛간에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촛불 하나 켜놓고 오늘 아침에 마부가 주인 모시고 갔던 그 교회 예배당에서 엿듣고 왔던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노예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마부는 오늘도 어느 이야기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 문틈에 귀를 대고 창문 틈에 귀를 대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름도 하나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자꾸만 되뇌어 외우고,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며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한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꼭 자기 이야기 같습니다. 억압받고 눌리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이야기, 꼭 자기 노예들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전해주려고 듣다가 자기가 먼저 감동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문틈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흑인 노예는 오전 내내를 보냅니다. 반면 예배당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백인들, 옷도 잘 차려입고 아주 고고한 모습으로 앉아는 있지만 오늘따라 옷이 불편해서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옆집에 사는 저희 부인도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내가 입은 옷하고 내가 쓰고 온 모자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어서 구해와서 자꾸만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자꾸 졸음이 오고 지루합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지, 아침에 나오면서 하인에게 시킨 일을 그가 잘 해놓았을까 궁금해집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옆집에 사는 친구와 말 타고 나가 낚시하며 놀아야 되는데 오늘따라 설교가 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지나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백인들, 예배당 문 밖에 있던 흑인 노예들, 누가 진정한 예배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꽤나 잘 믿는 신앙인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영접해 주시고 식탁을 나누시고 마치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영적인 식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내 영을 깨워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치 예배당 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흑인 마부 노예들처럼, 마치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면서 함께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당시의 죄인들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인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본래 이들은 예수님 것이어야 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있어야 마땅할 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아끼던 소중한 물건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웠던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를 어떤 오해로 인해 관계적으로 잃어버렸던 사람, 함께 좋은 신뢰를 가지고 일했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잃어버린 동료, 더 가슴 아프고 끔찍한 것은 생명보다 소중한 내 가족 혹은 내 아이를 실제로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사건의 아픔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결코 과거의 일이 될 수 없는, 언제나 현재의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사람 많은 대형 마트나 공원 같은 데 갔다가 잠깐 눈에라도 안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는데, 하물며 지금도 잃어버린 자식 찾아다니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요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왜요? 그 잃어버린 대상이 내 사랑이고 내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그저 짐승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것도 아니요 동전 한 입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의미인
바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 화폐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중했던 이유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였는데, 이것을 줄에 꿰어서 여인들은 장신구로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연립을 꿰은 이 10드라크마는 여인들의 장신구가 되기도 하고 비상금이 되기도 한 것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표를 주었던 그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개가 되어야 완전한 것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동전 한 잎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를, 그 의미를 잃어버린 가슴 아픔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의 마음이 어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얼마나 헤매고 다니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다가 그것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니? 그것 찾으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니? 그것 찾으면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겠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들을 영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이들을 되찾았으니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반면에 그런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 보시기에 야속한 이들이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게 된 기쁨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 어깨에 맸다 할 때 이 즐거워는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의 그 감동적인 기쁨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흥분했다는 것이죠. 8절 9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양을 잃어버리도 즐거워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웃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잔치 벌이기 위해 아마 양 한 마리 또 잡았을지 모릅니다. 한 드라크마 찾은 여인은 오히려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는 것이 돈이 적게 들지, 그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과 잔치하면 아마 한 드라크마 더 이상의 돈이 들었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래서 경제적이고 계산적인 시각으로 산술적인 것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잃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7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를 찾아서 내가
정말 기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되어서, 너를 되찾게 되어서, 내가 너를 영접할 수 있어서, 내가 오늘 이 기쁜 복된 주일날 이 신령한 영적인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들 주님이 찾으시고 또 찾으셨고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찾으시고 찾으시던 주님, 부르고 부르시던 주님 때문이지 결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랜 시간 거쳐 이 하늘빛 광성교회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것이고 방황하고 멀리 떠났던 과거의 시간도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주님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하며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나의 기쁨이란다 말씀하십니다. 나 찾은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줄 생각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으셨다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 주님이 기뻐하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셨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사랑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찾고 있는 잃어버린 이들이 있단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달라 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찾으셨듯,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주님 그렇게 찾으셨듯 지금도 주님이 찾고 있는 이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목적이 그저 우리 교회 교인 수 늘리려는 것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주인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전도가 어렵지만 귀한 은혜며 복이 될 이유는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고 교회 알릴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2016년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서서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인 긴장감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혹 주님이 잃어버리신 사람들, 주님이 찾고 계신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찾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제 그 기쁨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쁨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